오늘 읽은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이제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오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고레스 왕 때에 이제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보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게 뭐 제대로 이게 고국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냥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왔구나. 그래 이제 모든 걸 재건해야지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성전 재건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으니 뭐 7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강산이 7번이나 변했는데 오자마자 그 성전 재건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재건한다 하니까 온갖 루머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재건 못하게.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모든 상황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성전 재건이 얼마 못 가서 스톱이 된 겁니다. 무려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춰버린 지가 16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성전 재건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오늘 5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가 본 환상 5번째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등잔은요 잔 같은데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 붙이면 그 밝히는 그 도구가 이게 등잔 아닙니까? 지금 이 등잔 이야기 하는데요. 그 등잔을 받치는 7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또 뭐 그 위에 관이 있고 그 관이 있는데 관 옆에 감람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참 좀 특이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모양이요. 근데 특히 또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관이 위에 달려 있는데 그 기름관의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가지가 그 기름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지금 이 등잔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된다 하는 것이 이게 좀 특이해요. 보통 기름은 우리가 갖다가 그 등잔대에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 이제 나무와 연결이 돼가지고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는 건데 여러분 일단은 2 감람나무 가지가 기름관에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시선을 잘 사로잡았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천사가 환상을 보여줘요. 보여주고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거든요. 근데 그 물음에 스가랴가 본 것을 답한 것이 방금 읽은 2절 3절이에요. 이렇게 봤습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2절 3절인데 스가랴가 이 본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야기하고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또 질문을 해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 4장 4절 5절이거든요. 내게 말하는 스가랴 4장 4절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지금 등잔대고 7 등잔대 등잔 뭐 기름관 이거 뭐 다 앓는 거잖아요. 등잔대고 등잔이고 대답을 다 해놓고는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대충 보여주시면 척하면 척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날 텐데 스가랴의 태도는요 그런 선지자의 모습과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도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알려두듯이 너 이거 보여? 예 보여요. 이게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 말이지. 작은 이 하나님도 이 선지자에게 그 수준에 맞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요 오늘 뒤에까지 나와요. 14절 15절에도 나와요. 참 제가 인상 깊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면요 이거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실을 설교 들을 때도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거 나 아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소해가지고 잘 모를 건데 자주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 이거 목사님 또 오늘 이래라는 소리구나 봉사하라는 말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쉽게 단정 지어 버립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일도 마찬가지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반대로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쉽게 이건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것을 단정 지어 버리고 그 속의 의미를 내가 그냥 해석해 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본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어제 나에게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달라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때그때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서 수술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업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새롭게 내가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이 병이 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도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 모르는 일인데? 나는 그거 몰랐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픕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지금 나에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나요?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말씀을 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이렇게 물으니까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말씀해 주시죠. 자, 환상들에 나타난 등잔대가 뭐며 등잔이 뭐며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이 환상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지금 메시지로 알려주시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요 이 말씀을 몇 번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읽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딱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물,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단적인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코어라는 단어인데 효력, 힘,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좀 더 개인적인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그것이 뭐 집단적인 것이 되었던 개인적인 것이 되었던 내면의 것이 되었던 외적인 것이 되었던 그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 말하는 건데 이 모든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해서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멋지게 살 거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정말 마음에 그냥 기쁨과 열정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 우리 이제 돌아왔으니 잘 짓고 잘 살아보세 막 이러면서 삽을 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 탁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잠깐 부딪힌 게 아니라 이 부딪혀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완전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16년이면 뭐를 해도 삽질을 해도 16년이면 삽질의 달인 됐을 거 아니에요. 16년 달인이 되는 시간이 16년이 삽질을 해도.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달인이 되기는커녕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실패,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딱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팍 주저앉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상황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TV에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굉장한 어려운 나라의 그 구호를 요청하는 그 광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쭉 늘어져 가지고요. 그냥 파리가 막 얼굴에 막 아기 얼굴에 콧구멍에 막 파리가 끓는데 파리 쫓을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힘도 다 해보고 능력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절망의 상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들이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요, 로마의 황제의 그냥 명예에 의해서 그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무수한 뼈들이, 해골들이 있는데 그 해골이 갑자기 꿈틀꿈틀 대더니 해골이 막 붙는 거예요. 막 팔이 붙고 다리가 붙고 몸이 붙고 막, 그래서 뼈가 조합이 쫙쫙쫙쫙쫙쫙 되더니 거기에 살이 쫙 붙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생명이 그 속에 꿈틀꿈틀 되면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뼈를 맞추고 뭐 거기다가 막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환상,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구약의 이 환상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지금 유다의 총독이거든, 지도자거든. 이 모든 이 성전 재건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큰 산이 뭡니까? 지금 16년 동안 멈춰서 버린 폐허 상태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큰 산이잖아요. 성전 재건 공사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공사 다시 일으키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이 멈춰버린 공사가 여러분 큰 산이거든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난관이 해결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큰 산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내가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고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그 문제들이 큰 산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큰 상처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큰 산이에요. 그렇게 해결하고 싶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할 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큰 산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온갖 도움을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 내가 몇 번을 기대하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설득해보고 말해보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 내 자녀는 변화가 안 돼.
내 직장, 내 사업은 소생 가능성이 없어. 절망적이야. 저 사람은 안 돼. 돌아오지 않아. 나하고는 안 맞아. 큰 산입니다. 근데요, 큰 산이 평지가 된대요. 평지가. 여러분,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으세요? 저도요, 안 믿으실 때가 있었어요. 뭐 요만한 그냥 아이가 쌓아놓은 요 모래성이 평지가 될 거다. 이러면 내가 아멘 했을 건데, 큰 산이 평지가 된다니까 이게요,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산이, 저 산이 저 승악산이 저 다대포 앞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진짜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믿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좀 묻는 거예요. 속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되겠나? 승악산이 다대포에 빠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승악산, 다대포 이러니까 이게 확 와닿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실제로 좀 잘 안 믿어지는구나 당황을 했는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산 문화회관 있잖아요, 용호동 쪽에. 거기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인데, 그 교회에 섬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 당시에 제가 기억이 지금 이 부분은 어렴풋한데, 개척 당시에 그 교회 입구에 무슨 이렇게 언덕 산이 좀 있었는지, 뒤에 산이 있었는지, 옆에 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죠. 입구인가 하여튼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절도 없어지면 좋겠고, 절에 있는 분들이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게 있으니까 입구인 것 같습니다. 입구에 산에 있는데, 없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본문의 말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하는 것이, 산아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거든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주야, 저 산을 바다에 빠뜨려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부산 문화회관 옆에 용호동에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산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거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트럭들이 막 오더니 산을 박박박박 깎아가지고 그 산을 바다에 퐁당퐁당퐁당, 덤프 트럭이 퐁당퐁당퐁당.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목사님 그거는 산이 바다에 들려 빠진 거, 산이 환을 날아서 빠지는 게 빠지는 거지, 덤프 트럭이 와서 그게 빠지는 겁니까? 아유, 여러분 수준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산이 만합니까? 산이 날아가게. 덤프 트럭이 산을 바다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우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사실이구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막 은혜 받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산도 날아가고 절도 바다에 빠진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카톡방에 간증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년이 다 되어서 정년 퇴임으로 해서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 소리인가 고양이가 이렇게 다니는 소리인가 그랬는데 청년 한 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마지막 예배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예배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청년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가슴이 쿵쿵거리고 어떻게 왔지? 막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괜찮으십니까? 물었어요.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제가 죽을 결심을 하고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내린 곳이 이곳입니다. 이 시골입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자 어릴 때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린 기억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가 좋았는데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계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연을 가지고 청년이 지금 온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오늘 자기는 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시작.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목회의 마지막, 우리 청년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려고 온 이 자리가 실은 다시 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어요. 이런 고백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너 갈 데도 없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청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주변에 이제 유기농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청년을 취직하게 하고 뭐 그 중간에 또 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그리고 유기농 농장의 농장 사장님도 교회 출석하게 되고요. 농장 사장님, 교인, 청년 교인. 그래가지고 목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교회 간증하고 또 뒤에 목사님 간증하고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 산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목회를 이제 안 돼서 그만두려는 20년 동안 했는데 다 줄어가지고 1년 전까지 빵명. 이 목회를 그만두려는 이 방에 목회를 못하게 만든 이 큰 산 아닙니까? 이 청년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이제 나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는 이 큰 산. 근데요,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힘을 안 써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가지가 기름과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바로 14절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총독과 대제사장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산을 평지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이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무엇입니까?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무리 큰 산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로 바꾸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 2학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질문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